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9월 맞아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가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눕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십시오. 예수 샬롬, 예수 샬롬,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에 물든 우리들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앉으셔서 교독문 34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무엇은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더위를 지나 시원한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행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려 했던 거짓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사랑 숨결 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이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로 몸과 마음이 공고해지지 않고 평강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길 간구합니다. 간호하시는 가족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겨운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주년 기념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되어지고 그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중에 사랑 숨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분열된 것들이 화합되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하는 선진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 평화의 자유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제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이 되겠습니다. 1309쪽 학계 제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올챙이가 말이죠, 개구리로 탈받고 말 때 앞다리가 먼저 나옵니까? 뒷다리가 먼저 나옵니까? 그저 다 아는 것 같고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헷갈리는 게 참 많습니다. 정말 개구리는 앞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뒷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어떤 확신 속에서 우기지 말고 차분히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틀림이 없다고 주장한 것 중에도 틀림이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람의 삶은 행위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그 일이나 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로 힘들다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행위를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수확할 것이 적다면 큰일이죠. 봄에 많이 뿌리고 여름에 힘써 가꾸었는데도 거둘 것이 별로 없다면 당혹스러울 겁니다. 많이 뿌렸는데도 수확이 적다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뿌리고 가꾸었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씨 뿌리고 수확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어서 그런 거죠. 씨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와 햇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마음으로는 허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하는 행위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물을 마셔도 마음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옷을 입어도 마음은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옷을 아무리 껴입는다고 따뜻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삶의 행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돈이 구멍 뚫린 주머니에서 술술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는 그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목마르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픈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를 잘 살펴보면 정말 그 사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어요. 돈 벌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쳐도 끝내 돈을 모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행위 하나하나를 살펴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살아온 삶의 행위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삶의 행위를 살피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자기의 행위를 살핀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아전인수격으로 살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일 삼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루에 3번 반성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3번 반성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별 소득이 없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살아오는 삶의 행위를 하나하나 진솔하게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살핌,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이 모든 행위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것인지,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서 시작된 것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내 생각에서 나온 거야? 이런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행위의 동기와 출발점과 목적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인지를 물으며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해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서 돈이 다 새어나가는 것 같이 되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닐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어도 수확할 것이 언제나 적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5년이 지나도 그들은 늘 배고팠어요. 인생의 배부름을 느낄 수 없었고 늘 목마른 데다가 인생의 따뜻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애써 번 돈과 재물이 도무지 쌓여가지를 않았습니다. 뭐 좀 쌓이려고 하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라서 다 흩어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빼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일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른 행위만 인생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당성이 없다면 다른 모든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의 일은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허망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그 정당성으로 하는 행위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결과에서도 의미 있고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시작된 일이 아닌데 그런 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정말 가난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5, 16년 동안 그런 모습이 지속되자 하나님께서 이 학계 예언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포로 생활을 경험해서 그리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은 참으로 고달프고 괴로운 겁니다. 생존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느 손에 채어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정말 불안불안한 그런 생활인 거죠.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각자 도생, 자기 살 길은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별 도움이 안 돼, 이런 망령된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 속에 오래 빠져 있다면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삶의 터전에서 생존은 오직 자기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꾸려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와 동기와 출발점과 목표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삶의 동기와 목적에서 정당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각자 도생에 굳은 의지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런 행위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손에 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과제를 만납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어렸을 때는 뭐가 제일 큰 과제입니까?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동기와 출발점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공부의 결과가 좋든지 공부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지 공부에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 통계입니다만은 서울대학교 학생들 자기 전공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하는 공부에서 만족하지 않은 사람, 불만족인 사람이 80%나 됐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누구나 가고 싶은, 겉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전국에서 몇 분의 1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는 성공적인 공부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한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도 자기 편의와 자기 중심적인 행복의 동기와 목적을 안다면
행복한 삶으로 이어가기가 어렵겠죠? 우리 시대에 비혼,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비혼,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편의적인 것이라면 그건 그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그 일이 부합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과 일치하는지, 그런 걸 헤아려 보지 않고 그저 귀찮아서, 아이 기르기 돈 너무 많이 들어서 도무지 집을 하나 마련하기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사회 구조상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접근해 간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직업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와 출발점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정직하고 진솔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그의 모든 행위의 동기와 출발점과 목적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맑은 가을 하늘처럼 늘 새로워지고 가을 열매처럼 항상 풍성한 행복이 가득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살필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행위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들 속에 살아가죠. 어떤 때는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일들 속에 있죠.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이건 꼭 해야 되고, 정말 시간 없으면 이건 못해도 어쩔 수 없지, 그런 거 다 정해놓고 사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가 많죠. 많은 경우 사람의 실제 행위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앞세울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런 행위의 우선순위로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행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행위, 하나님 먼저의 행위가 사람을 행복으로 이끕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게 살면요, 비록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그 모든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낫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책임져 보려고 버둥버둥 하는 게 낫겠어요?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착수를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차일피일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 과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먼저라고,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수긍할 만합니다. 성전 건축은 이것저것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나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아주 크게 뒤로 미루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아주 잊혀지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여도 손에 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 이유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바로 그런 그 사람들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행위를 정직하고 진솔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삶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의 삶의 행위였다면 올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자기의 생각과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앞세운 삶이었다면 올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올 가을은 헛헛하고 피곤한 수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살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빛나고 아름다운 이 가을,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가던 죄의 살리시 존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죄악에서 건지시 조내고 마오 나 좋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빛난 가을을 열어주시고 9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하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배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복을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외자 선교와 문서 선교와 다음 세대의 선교와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와 로힝야 민족의 난민 학교와 또한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과 제주의 개척자들과 우리 시대의 문화 사역자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과 기도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도 만복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이름을 불러 그 머리에 손 얹어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고 사모하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를 품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더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을 잃고 질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함께 섬겨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미얀마에서 시리아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이티의 난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기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이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북한 동포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지금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속히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이 어우러지는 평화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지게 하옵소서. 그 삶을 향한 행위가 우리 삶 속에 점점 또렷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다시 좀 연장이 됐습니다. 약간 완화돼서 연장이 됐습니다. 거기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대면 예배와 제한적인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창립 기념 행사인 제20회 선교와 봉사의 축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겠습니다. 표로서 하나님 나라 온 마음 다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 마음을 다해서 누리고 전파하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번 선교와 봉사의 축제에는 20주년 행사와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온 마음 다해 40일 새벽 이어 기도입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석 연휴 이틀을 빼고 매일 새벽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날을 정하게 했겠습니다마는 그럴 형편이 못 돼서 교회에서 전화를 해가면서 사정들을 다 살펴서 정해서 지금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하시는지 확인하시고 그날 꼭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판에 이름이 없는 분들도
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특별히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 기도하고 싶은데 왜 제 이름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합당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선교와 봉사의 축제 일정은 주보를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주년 행사로 다음 세대 대축제가 9월 12일 영흥 마을운동장에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것도 5월 달에 하려고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4단계로 인해서 또 불가피하게 일단 10월 31일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들이 예상하기로는 10월 달에 들어서면 10월 중순 들어서면 접종이 많이 진행이 돼서 소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제한이라는 이런 것이 많이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수능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홍서영 학생 또 정설이 자매가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학해서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들 성경 필사에 참여하실 때 교회에서 표준된 성경을 가져간 분들은 필사 다 끝났으면 성경책을 교회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치용으로 마련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필사 다 끝냈으면 성경책을 교회로 반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축복하겠는데요. 여러분들 행위를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 온 마음 다해 나갑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 나라 온 마음 다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나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나라 온 마음 다해. 십계명을 확약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여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자신의 행위를 살펴 하나님 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따르고자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